말씀의 제목은 8장 3절 하반절이죠.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사람들이 부흥을 갈망합니다. 부흥. 우리가 사실 부흥이라는 거 사실 많이 사용하는 용어죠. 얼마 전까지도 평양 100주년 부흥 기념대회 해서 부흥 콘서트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부흥의 정확한 정의가 뭘까요? 우리가 영어로는 revival이라는 말을 쓰는데, 부흥의 정확한 정의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회가 많아지는 걸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예전에 김포공항에 국제선이 오고 내릴 때에 김포공항에 국제선 내리면 이제 서울 시내를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서울 시내가 가까이 이제 와서 랜딩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서울 시내 야경이 보이는데 전부 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전부 다 십자가, 빨간색으로. 그러면 한국은 이미 부흥된 거죠.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 거. 과연 그런 것이 부흥일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까지 한국의 전 세계의 탑 7 교회들이 다 있었죠. 교단별로 제일 큰 교회,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회들 가운데 제일 큰 교회가 7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국은 이미 부흥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도 왜 사람들은 계속 부흥에 대한 얘기를 하고 부흥이라는 것이 왔으면 좋겠다고 희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믿는 자들의 삶에 내면화되고, 인카네이션 되는 거죠. 내면화되고, 그 내면화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손과 발을 통해서 워킹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입니다. 예를 들어서 18세기 그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우리가 지난 여름 수련회 때 함께 다뤘던 인물인데, 이 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영국에 일으킨 부흥을 보면 말씀의 원리가 영국 사회 각 가정과 또 직장, 나라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광범위하게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자면 술집이 문을 닫았어요. 그 광부들이 있는 곳, 존 웨슬리가 특별히 광부들에게 가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광산촌에 있는 광부들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로우 레벨에 있는 분들이죠. 블루 칼라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항상 일 마치면 술집 가가지고 술 먹는 것이 낙이었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나 버리니까 그 광산촌에 있는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광부들이 워낙 또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괴팍하니까 집에서 와이프들을 많이 때렸다 그래요. 그런데 말씀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나니까 폭력이 멈추고 가정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즉, 교회가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내면화시키고 그 말씀의 원리가 역동적으로 기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부흥, 그러한 부흥이 일어난 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듯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민 가운데 첫 번째로 귀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페르시아의 고위 공무원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그가 자기 동생으로부터 귀환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 들은 뒤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가장 중요한 주요 업무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성벽 재건 도중에 사마리아인들의 공격과 유다 공동체 내부의 위기를 만나지만, 느헤미야는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첫 삽을 뜬 지 단 52일 만에 완공됨으로써 예루살렘 귀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할 외적 틀을 마련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외적 틀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의 원리가 내면화되는 거예요. 내면화되는 거. 그 말씀의 원리가 내면화되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말씀에 따라서 살아내는 거,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귀환 공동체도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마치자마자 가장 먼저 어떤 일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 일이 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1절 한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1절 한번 상반절 한번 다시 보세요. 지금 1절 상반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지금 한글 성경은 이렇게 지금 번역해놨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의 문장 단어 순서와 뉘앙스에 전혀 맞지 않는 구절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의 순서와 문장 뉘앙스를 고려하여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7월이 이르렀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성에 있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순서와 뉘앙스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번역한 NASB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이 번역본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And when seventh month come, the sons of Israel were on their cities. 즉 오늘 본문 1절이 말씀하는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자 자기들의 그 성 안에 살았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7월이 되었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7월이 됐다는 거. 그렇다면 7월이 뭐길래 오늘 본문은 이 달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언급된 일곱째 달에 해당하는 것이 핫쉐비입니다. 이건 기수가 아니고 서수인데 종교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력. 제가 예전에 에스라 설교할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이 7월은 우리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9월에서 10월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7월이 중요하냐면 이때는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중요한 날이 다 모여 있습니다. 어떤 날이 모여 있는가? 제일 먼저 나팔절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 7월 10일 날 있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또 뭐가 있습니까? 초막절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들이 다 모여 있는 날이 7월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시점이 7월 1일 나팔절을 얘기하는데 이 7월 1일 나팔절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날이냐면 설날이에요. 설날. 그러니까 우리는 1월 1일이 신년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월 1일이 신년입니다. 그러니까 새해의 첫날이 밝았다는 거예요. 새해의 첫날.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이 완료된 것이 BC 444년입니다. 오늘 이 시점이 지금 주전 444년인 거죠. 이 주전 444년에 나팔절을 지킨다는 것이 지금 뭘 의미하냐면 포로로 귀환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느헤미야 6장 15절을 보면 성벽 공사가 언제 완공되었는지 정확하게 시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6장 15절을 보면 성벽 재건 공사가 착수한 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완공됐대요. 엘룰월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6월이에요. 6월. 6월 25일 날 완공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시점은 언제다? 7월 1일. 그러면 얼마나 시간 지난 거예요? 딱 5일 지난 거예요. 5일 딱 지나자마자 그러니까 주전 444년 7월 1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해가 되어가지고 지금 다 모인 건데 모여서 뭘 했냐는 것입니다. 모여서 뭘 했을까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함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모든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에하드예요. 에하드라는 것이 뭐냐면 수사로는 하나를 뜻합니다. 근데 이것이 문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 뉘앙스로 사용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같이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한 사람같이.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모였다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책의 내용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1절을 보면 지금 1절을 우리가 분석했는데 그 누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 공부하겠다고
강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기한 공동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모세의 율법책의 내용을 듣기 위해서 수문합 광장, 지금 수문합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금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제일 넓은 공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니까 이 장소를 선택해서 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모세의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라가 뭘 얘기하는가? 뭐 학자들은 이게 신명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토라는 모세 오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성경, 우리는 지금 66권이 되어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 기한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성경은 뭡니까? 펜타추크, 모세 오경이에요. 그 모세 오경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에스라에게 요청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1절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1절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냐면 사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즉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적 행위는 지금까지 뭐였냐면 제사였습니다. 그들은 노상 제사를 드렸어요. 심지어 남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직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의 향이 피어올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시기가 되면서 이들에게 굉장히 변화가 일어나죠. 그것이 뭔가? 제사를 드릴 플레이스가 사라진 거예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회당을 지어놓고 거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자,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 성전을 건축했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 귀환 공동체에게는 성전이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제1성전이 있죠. 그럼에도 이들이 지금 7월 1일 첫 해를 맞아서 새해를 맞이해서 가장 먼저 신앙적으로 선택한 것이 뭐였는가?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것이 뭡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제사보다 더 높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도 제대로 워킹하려면 뭘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 그냥 예배 아무 때나 의미 없이 여기만 드리고 앉아가지고 기복적인 어떤 목적으로 앉아있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순양의 기름을 드리든지 또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사로 보시고 제사보다 더 높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귀한 공동체 사람들은 그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뭘 했다? 제사를 드린 거. 제사도 중요하죠. 그러나 제사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2절이 계속 이어집니다.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지금 에스라는 사람이 먼저 나와요. 자, 여러분 1절을 여러분 성경책에서 보시고 2절을 성경책으로 보시면서 지금 에스라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십시오. 지금 에스라가 변화된 게 뭐예요? 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사람을 학사라고 표현했어요. 2절에서는 제사장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에스라의 정확한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둘 다예요. 학사요 제사장, 또 이렇게 얘기하기는 구절도 있죠. 근데 문제는 지금 1절에 학사입니다. 제사장은 뭐 제사 드리는 사람이니까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거고, 학사가 뭐냐는 거예요. 학사 뭐예요? 뭐 베이커를 따는 거 학사입니까? 학사가 뭐예요? 뭐가 학사입니까? 여기 학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소페르입니다. 소페르. 이 소페르는 정확하게 뭘 얘기하냐면 왕실 공무원 가운데 특별히 사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관이 뭔지 아시죠?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역사를 기록하고 편찬하는 사람이 사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책에 여러분 성경이 정상적이라면 거기 풋노트가 하나 붙어 있을 거예요. 1번 풋노트가 붙어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그 레퍼런스로 뭐라고 붙어 있어요? 그 소페르가 뭐로 쓰인다? 서기관으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서기관도 똑같거든요. 율법의 내용을 해석하고 기록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학사 에스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에스라의 직업이 뭐였다고 얘기하냐면 페르시아의 공무원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페르시아의 공무원. 그래서 이 사람이 2차 귀환할 때 이 사람이 리더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사관이었던 거죠. 페르시아의 사관이었는데 이 사람은 또 제사장 집안 출신이라, 그래서 율법의 내용에도 박식해. 완전 문과인 사람이죠. 문과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에스라를 찾아간 거죠. 에스라가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율법책을 가지고 광장으로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귀환 공동체 가운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남자나 여자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했대요. 몇 명 모였을까요? 얼마나 모였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대략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앞장인 느헤미야 7장 66절과 67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때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던 사람의 인구가 대략 나옵니다. 몇 명? 한 4만 얼마 되죠? 4만 얼마입니까? 4만 2,360명. 그리고 67절에 보니까 종들의 수가 나와요. 한 7,000명. 노래하는 거 이 사람들도 종들입니다. 한 200명. 대략 한 5만 명 정도 살았습니다. 5만 명 정도. 5만 명 정도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스무나 광장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포함됐을까요? 어린아이들도 포함된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 어른, 남녀노소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다.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거는 과거 한국 교회의 부흥회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제 어렸을 때는 부흥회가 유행이었거든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면요, 동네에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모였어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부흥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부흥회 한다 그러면 따라갔어요. 당시 부흥회 하면요 얼마나 하는 줄 아십니까? 기본 3-4시간입니다. 3-4시간. 그러니까 만약에 저녁 7시 시작하면 찬양 한 1시간 하고 그 다음부터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요 보통 집에 돌아가면 12시예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날은 다음날 새벽 기도까지 해.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예배 1시간 2시간 드리는 거 이건 껌인 거예요. 껌인 거. 그렇게까지 했다고. 근데 그 당시에 저 역시도 굉장히 어렸을 때였거든요. 저 유치원 때부터 따라다녔습니다. 어머니 따라서. 그러면은 애가 뭘 알아? 모르니까 지겨우면은 저 엄마 무릎에 배 가지고 잠도 자기도 하고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어른들 웃으면 뭐 때문에 웃나 하고 알아들으려고 이렇게 있다가 또 말씀 듣고 알아들는 것도 은혜 받기도 하고 그랬다고요. 그럼 제가 제 인생을 한번 제가 돌아보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다 목사가 됐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복기를 해본 거지.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목사 서원을 언제 했나? 제가 언제 했을 것 같으세요? 목사 서원을. 제 목사 서원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했습니다. 2학년 때. 그때도 부흥회 때였어요. 부흥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선포되시는 목사님의 그 말 앞에서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받았던 용돈 1,000원을 서원 헌금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에서 적어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억을 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운동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걸 놓치지 않으시고 고3 때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그 소명을 다시 일깨워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모른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소원을 절대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특별히 개그 프로 볼 때 여러분들 애나 어른이 다 같이 앉아가지고 보잖아요. 애들도 와작지글 웃습니다. 왜? 그 내용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웃긴 게 뭔지 알고 어떤 내용인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TV 앞에서는 애 다 앉혀놓고 왜 말씀을 듣는 데는 구별하냐는 거지. 왜 말씀을 듣는 데는 애를 못 알아듣다고 속단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사람들은 어린아이 때도 부름받습니다. 어린아이 때. 오늘 본문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귀환 공동체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이들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서 걔들 다 데리고 함께 와서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해 수문화 광장에 모였다는 거죠. 이어지는 본문 3절부터 5절이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3절 읽고 여러분 4절 읽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결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하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냐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함께 읽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지금까지 본문 1, 2절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지금 예루살렘 귀양 공동체가 새해를 맞아가지고 모인 장소, 또 모인 이유, 모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설명했어요.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1일 신년 첫날에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학사 에스라를 불러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것인데, 본문 3절 이하에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그 집회가 어떤 모양, 또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지속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보면 예루살렘 귀양 공동체 사람들이 에스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서 특별히 나무 강단을 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나무 강단. 여러분들 나무 강단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쓰고 있는데 캄보디아 교회에서 그 여러분들 찬양하는 사람들이 옮길 때마다 시험 들었던 거 있죠. 그 나무 강단,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인 나무 강단, 우리 일부 예배실에 있는 이런 나무 강단, 그걸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나무 강단일까요? 이 강단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설교단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특별히 강단에 해당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미끄딸입니다. 미끄딸. 미끄딸은 구약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면 강단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대부분 망대가 뭔지 아시죠? 이 한마디로 그 경비병이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적군이 오는지, 망대 내지 성곽으로 사용돼요. 성곽. 이게 기본적으로 까딸, 높이다, 크다라는 것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나무 강단은 일반적인 설교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몇 명이 모였습니까? 5만 명이 모였습니다. 5만 명의 사람들에게 지금 강단 하나 만들어 놓고 당시 마이크도 없는 시절에 이 앞에서 얘기하면 뒷사람까지 들립니까? 안 들린다고. 그러니까 망대처럼 높이 세워놓고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 동그랗게 몰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360도로 전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니까. 또 4절을 보십시오. 4절 하반절을 보니까 에스라가 그 강단에 미끄딸에 올라가지고 운집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그 좌우편에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예지가 읽는데 잘 읽더라고요.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일부회 때 이거 어떻게 읽을까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연습을 했는데 그때 아주 잘 읽었는데, 이 지금 4절에 보니까 지금 몇 명이 나오냐면 총 13명이 나와요. 이 사람들 누굴까요? 좌우편에 지금 나오잖아요. 누굴까요? 저도 몰라요. 설명이 없어. 누군지 몰라. 그러나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 지도자들이었을 것이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통적인 건 뭡니까? 어떻게든 백성들 리더들이었다는 거예요. 백성들 리더들. 그들이 좌우편에 서가지고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함께 서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에스라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펴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일어섰어요. 유대 사회에서 일어선다는 건요, 최고의 경입니다. 최고의 경이.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귀양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탁 펴지자 그들은 자신들의 최고의 존중과 경의를 표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 일어서서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서잖아요. 그건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그건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자, 지금 그렇게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들었을까요? 그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 3절을 보니까 얼마나?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여기 특별히 새벽부터라는 것이 민하오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민하오르. 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는 좀 많이 들었으면 알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뭐뭐로부터라는 거예요. 뭐뭐로부터라는 접속사. 하오르라는 것은, 하는 정관사 더입니다. 오르가 빛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직역하면 그 빛으로부터라는 거예요. 그 빛으로부터. 근데 이 민하오르가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냐면 대개는 이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행 같은 데 가면 산에 올라가서 해 떠오르는 거 기다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지평선 밑으로 해가 보이지 않다가 빛을 좀 내면서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딱 이렇게 빨간 게 떠올라요. 곧 떠오르는 시점이 민하우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민하우르라는 것은 지금 에스라가 지금 망대 위에 가가지고 지금 새벽부터 가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지금 다 모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조명이 없으니까 보입니까? 어두워서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딱 해가 떠오르면서 그 빛이 싹 오면서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가독할 수 있는 그 시점, 가독할 수 있는, 빛이 충분하게 어느 정도 글을 읽을 수 있는 그 시점부터 정오까지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정오까지. 그렇다면 뭐 우리가 새벽 6시부터 책이 만약에 해가 떠올라서 가독할 수 있는 시점이라 그러면 정오까지라면 대략 6시간 동안이에요. 6시간 동안. 어떻게? 일었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 딱 말씀 읽을 때도 그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이 끝나자마자 막 앉기 바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6시간 동안 서서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굉장하죠. 어떻게 들었을까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 우리가 설교가 좀 깁니다. 우리가 설교가 길어요. 우리 1시간 지금 다 넘어가죠. 그러니까 1시간이 딱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우리 어느 정도 성도들은 그래도 지금 좀 이렇게 훈련이 된 사람들은 그래도 잘 듣는데 이 되게 이렇게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누가 기침하면 그거 쳐다보고 애 울면은 그 나가는 데까지 지금 아예 눈으로 다 안내해줘 이렇게. 막 집중하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막 딴 거에 막 자꾸 집중하고 막 그냥 웃기지도 않는데 막 하품하면 그걸로 막 웃고 이러거든. 근데 이 사람들도 그럼 그랬을까? 그냥 대충 6, 7시간 때우기 했을까요? 성경은 그거에 대한 어떤 가능성조차도 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지금 한글 성경이요, 이걸 직역한 것이 아니라 의역했어요. 어떻게 의역했냐면 지금 여기 한글 성경, 여러분들 성경에는 기울였는데 이렇게 나왔죠. 이 기울였는데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엘입니다. 근데 엘은 동사가 아니에요. 뭐뭐 위에라는 전치사입니다. 뭐뭐 전치사, 이 뭐뭐 위에라는 전치사이고, 또 원문에는 지금 한글 성경에는 주어가 뭐예요?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 주어가 뭐예요? 뭇백성이가 주어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문에는 귀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에 따라서 다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모든 백성의 귀가 그 율법책 위에. 동사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문은 뭘 얘기하냐면 동사를 생략함으로써 이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율법책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지를 묘사하는 문장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그 에스라 마이크도 없는 시절에 육성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 숨죽여서 듣고 있는 거야. 마치 율법책에 자신들의 귀가 딱 달라붙은 것처럼 기침하고 하품할 틈이 없다는 거지. 그냥 발소리도 내기 힘들어. 어떻게든 그냥 그 말씀에 어떻게 한 자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있는지를 묘사하는 거죠. 이는 예루살렘 귀한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열망에 불타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부터 지금 모였습니다. 그러면 해가 지금 떠올라요. 해가 떠오르면 해가 떠올라서 모였을까요? 그럼 레디가 돼 있는 상태예요. 이미 해가 떠오르기 새벽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가독할 시점이 빨리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빛이 딱 떠오릅니다. 에스라에게 지금 에스라가 들고 있는 모세오경에 빛이 딱 이제 햇빛이 나오겠죠. 그리고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소리도 들리지 않아. 그 5만 명의 사람들이 육성으로 전하는 에스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야. 모든 백성의 귀가 그 율법책 위에 있었다는 거지. 여러분, 여기에는 남녀 구별이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라도 다르지 않았어요. 무려 6시간 동안 그 누구도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참여해서 그 말씀 듣는 시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오늘날 설교가 길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또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대조를 이루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한국에서 주중에 찬양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대구에 있었을 때는 목요일 날 뭐 찬미가 막 찬양 집회하고, 서울에서는 뭐 예수전도단이 막 찬양 집회하고,
심지어 뭐 또 오늘에서는 그 올레이션스 하스테반 선교사님 지금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하는 막 찬양 집회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런 곳에 가면 대부분 찬양이 1시간 정도예요. 짧으면 40분, 뭐 길면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 찬양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목사님이 이제 올라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요. 어떤 장면인가? 찬양 끝나면 기도하는 시간에 한두 사람씩 빠져나가기 시작해. 집으로 가. 자기는 할 거 다 했다는 거지. 찬양만 드리면 된다는 거야. 말씀은 지겹다는 거야. 그리고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 뜨겁게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뜨겁게 찬양할 때는 이 사람 진짜 신자인 줄 알았어. 막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동 흘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해.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임재를 경험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말씀이 지겹다고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람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뼈대가 되는 사람, 그게 성도예요. 그리고 성도의 삶은 모든 선택과 행동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에 의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즉 누군가가 성도에게 당신 왜 그렇게 삽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선택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적어도 정도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이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을 가면 석박사 과정을 하면 대부분 뭘 쓰세요? 논문을 쓰잖아요. 여러분, 논문을 쓸 때 그 학생이 쓴 논문의 수준이 그 학위를 받을 만한 수준이 되었다라고 판단할 때 교수들이 그 기준을 뭘로 둘까요? 예를 들어서 디서테이션을 쓰면 주심과 부심이 붙습니다, 교수들이. 그럼 이 학생이 이 과정에서 패스를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때 교수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게 뭘까요? 글의 단어? 글의 논지? 글의 스타일?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풋노트입니다. 풋노트. 어느 책에서 그 학생이 주장하는 바를 끌고 왔는지, 어느 책에 어느 학자의 글을 인용했는지, 이걸 본다고요. 그럼 교수들은 그 풋노트를 보면 얘가 이 분야에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했구나라는 것이 답이 다 나와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김세윤 박사 그 책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김세윤 박사의 스승이 F.F. 브루스입니다. F.F. 브루스. 그 사람 완전 사도 바울의 대가죠. 그 사람은요, 풋노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이 책을 읽다가 이제 책담을 하면 수준이 되면 이 풋노트도 읽어야 돼. 풋노트를 보면 F.F. 브루스는요, 풋노트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 다 외웁니다. 그 책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페이지가, 왜냐하면 우리가 책을 읽어도, 저도 그렇거든요. 어떤 책을 읽어도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 어디 페이지에 있었는지. 근데 F.F. 브루스의 특징이 뭐냐? 그거 다 외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풋노트를 통해서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는 거예요. 어떤 글을 어떻게 쓴다. 저는 성도의 삶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성도의 삶의 풋노트가 유행가 가사, 어디 저작거리에서 하는 농담짓거리, 심지어 개그 프로에서 나온다면 그게 성도일까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내가 어디에서 다 끌고 온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정도 신앙인일까요? 그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일 뿐이에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이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저급 인생이죠. 고급 인생 아닙니다.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내 삶의 풋노트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며, 내가 남들이 다 아는 이런 것 저런 것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지 뭐가 성도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어떠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인가? 어떻게 살아야 말씀을 내면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삶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6절과 8절이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가 6절 읽고 여러분 7절 읽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미아세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본문 6절을 보면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나와 있어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찬양이 중요합니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찬양이 중요하지만 찬양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찬양했습니다. 근데 어떤 찬양을 했는가? 아마도 이런 내용일 거예요. 자신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하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성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찬양하는 내용이었겠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 찬양을 얘기하자 어떤 반응을 했는가? 세 가지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아멘 아멘 하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는 표현이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도하는데도 아멘을 크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 마음을 다 아시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 표현한다고 더 기뻐하시고 하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인격적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자매들이 남자친구 사귈 때 남자친구가 표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화내죠.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지 그러면 좋아합니까? 표현해 알지 말 이렇게 따지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냐는 거지. 아멘도 안 하고 이걸 뭐 하나님 말씀에 동의한다는 거지 안 하는 건지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멘 아멘하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표현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뭘 했습니까? 몸을 굽혔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복종을 표현하는 거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난 다음에 몸을 굽혀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표현했다. 그 절대적인 신뢰를 몸으로 표현한 거예요. 몸을 굽힘으로써.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얼굴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에 댄다는 건요, 극도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나는 바닥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최고로 높이는 거야. 당신은 왕입니다. 그걸 표현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7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한 다음 행동이 나옵니다. 여기 또 13명 이하가 나와. 이 사람들은 누군가 몰라요. 그런데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들. 이어지는. 그러니까 레위인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율법을 해석해주는 레위인들로 추정돼. 중요한 건 이들이 뭘 했는가?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그 시간에 백성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깨닫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일을. 그러니까 이건 아마도 지금 에스라가 육성만으로 지금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지금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설교하고 이 성경 공부까지 하잖아요. 그럼 저도 목이 한 3시간 해도요, 목이 상해요. 1부 때는 목이 좋은데 2부 되면 더 안 좋고 성경 공부 때는 더 안 좋아지고 이게 목이 상하거든. 6시간 동안 에스라가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데미지가 클까요? 잘 들리기라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레위인들이 그 운집된 5만 명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는 일을 했다는 거야. 이건 8절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기 한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좀 약간 번역이 애매해. 왜냐하면 지금 에스라가 이미 낭독했어. 근데 다시 낭독하면 뭐 이거 2번 낭독한가 이렇게 해석되는데 그 뜻이 아니고, 지금 한글 성경은 히브리 원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한 단어를 지금 빠뜨리고 해석을 했어요. 왜 빠뜨리고 해석했나? 그 단어가 뭐냐면 메포라시라는 단어입니다. 메포라시. 근데 이 메포라시가 어떤 의미인지를 얼마 전까지 이게 번역을 못했어. 근데 최근에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 뜻이 뭔가 대체적으로 한 2가지로 줄였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분명해질 때까지, 뚜렷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그 뜻을 다시 한번 여기다 번역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에스라가 낭독했고, 에스라에 의해서 이미 낭독된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인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그 뜻을 뚜렷하게 이해할 때까지, 분명하게 이해할 때까지 계속 읽어줬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2번 낭독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지.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뜻을 또 해석해 줬대. 여기서도 히브리어로 웨솜 셰켈이라고 돼 있는데, 웨솜은 그 뜻이라는 뜻이에요. 셰켈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셰켈이 뭐냐?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다시금 뚜렷해질 때까지 낭독하고 읽고, 또 이성적 추론, 성경 공부식으로 원웨이든 투웨이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추론해 가면서 진리에 도달하는 시간들을 가졌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귀한 공동체 사람들이 다 울기 시작해요. 여기 우는이라는 헤브리어가 복힘인데, 이 히브리어 에스펙트가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라스커로. 이 분사형은 뭐냐? 완료가 아니죠. 계속되는 동작을 얘기합니다. 계속되는 동작. 그러니까 뭐예요? 한 번 울고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 울었다는 게, 계속. 그러니까 예루살렘 귀한 공동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하기 시작하자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눈물이 앞을 가리기 시작했다. 왜? 거기에는 자기들의 잘못이 지금 다 나와 있거든. 왜 망했는지가 다 나와요. 왜 자신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 왜 자신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아픔과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러자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바로 그들에게 울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에. 여기 여호와의 성일이 뭡니까? 바로 나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팔절. 나팔절이다. 즉 나팔절은 아까 방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 첫날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 밖에 모든 날 364일도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지금 울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았다면 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다? 이제 그 뜻을 깨달은 대로 살아.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이 강조점을 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언제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홍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는 우리의 죄가 수면 밑에 숨어 있어요. 근데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말씀의 역사가 어떤 것이냐면, 말씀이 선포되면 그 수면 밑에 감추어졌던 죄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해. 그럼 그 죄가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죄책감, 그 죄에 대한 자복과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끼는 거야. 그게 말씀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또 뭐가 느껴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시고, 오늘 기도 속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또 느껴져. 그러니까 죄와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야. 저는 말씀을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중에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하거든요. 말씀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는데, 말씀의 씨로 말미암아 한 번도 이 두 가지 기능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 지적인 어떤 것들은 가지고 있지만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진짜 거듭나면 이게 느껴지거든. 이게 정말 깨달아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합당치 않은 삶을 살았던 자신의 패역한 삶 때문에 울든지, 아니면 자신이 죄인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울든지 어떻게든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만 끝나면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왜? 신앙은 감정만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는 감정이 포함되죠. 그러나 감정만이 다가 아니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멈추라는 거예요. 우는 거에서. 왜? 신앙은 감정만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은 감정이 포함되지만 삶이요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좌정하시는 진짜 삶의 행동입니다.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예수께서 좌정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야지. 따라서 진정한 회개에는 눈물 콧물 다 흘릴 수 있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회개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지금 예루살렘 귀환 공동체가 자신들의 과거의 삶을 통회하고 애통해한 그들의 슬픔이 있은 다음에 그들이 이제부터 달라진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회개가 몇 가지인가? 총 3가지로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뭘까? 오늘 보면 10절과 12절이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10절 읽고 그러면 11절 읽고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10절과 12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 귀환 공동체가 실천한 첫 번째, 두 번째 회개의 내용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뭔가? 오늘 보면 10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누는 것이었어요. 나누는 것. 에스라와 함께 있었던 지금 느헤미야가 이제 등장합니다. 느헤미야가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살찐 것과 단 것, 이거 뭐야? 최상품이에요. 최상품. 최상품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과 나누라. 여기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누굴까요? 가난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고아나 가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지난 시간에 봤을 때 빈부격차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 이게 회개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가난한 사람들, 아마도 경제적으로 빈곤한지라 자기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겠죠. 이러한 자들과 가장 좋은 음식, 너희가 준비한 최고의 음식을 나누는 것이 회개다. 그러자 12절에 보십시오. 모든 백성들이 나누어 먹고 즐거워합니다. 이게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요, 이게 주의 만찬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주의 만찬을 좀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식을 다 바꾸려고 해요. 성찬식이란 용어 자체가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찬식은 가톨릭적 용어입니다. 가톨릭적 용어. 원래는 주의 만찬이라고 표현해야 맞죠? 근데 주의 만찬이 바로 이런 거예요. 가난한 자들과 음식을 나누면서 있는 자들이 좀 더 헌신해가지고 음식을 준비하고 나눔으로써 그 식탁이 회복되는 거, 식탁의 교제가 회복되는 거. 그래서 그 1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있는 자들이 나눈 음식을 먹고 있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함께 크게 즐거워하는 거. 이게 우리가 자주 반복하는 거잖아요. 회개는 뭔가?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더 가진 자들이 나누는 거. 내가 조금만 더 있다면 나누는 거. 나에게 뭔가 주어졌다면 혼자 먹지 않고 나누는 거.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의 내용이 뭔가? 오늘 10절을 보십시오.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한글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히브리 원문에 중요한 한 단어를 빠뜨렸어요. 히브리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뜻하는 접속사 키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앞에 나온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울어 제꼈어. 울지 마. 그리고 근심하지 마라. 왜? 왜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바로 그것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야. 요런 문장이야. 특별히 한글 성경에 이게 잘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 원문과 한글 성경이 아쉬울 때가 이런 겁니다. 이 한글 성경이 이걸 쓰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 이 구절에 보면 히라고 하는 3인칭 단수 대명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히라는 것이 뭘 받냐면 앞에 여호와를 받아. 그러니까 문장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여기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원래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해야 돼. 여호와를 기뻐하는 바로 그것이. 그럼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야. 바로 그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진정한 회개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죠. 뭡니까? 여호와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에 집중하는 거.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에 집중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목적으로 삼는 거, 그게 회개이고 그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가치관의 변화예요. 가치관의 변화. 회개가 뭡니까?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도 기존의 가치관을 안 바꾸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가치관을 안 바꿔요. 말씀을 이렇게 강해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금 분석하고 가잖아요. 역사적, 문학적, 신학적 해석의 틀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도출해내는 것인데, 그러면 그 도출된 내용 안에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만약에 충돌이 일어난다면 이걸 버려야 되는데 끝까지 이걸 고수해. 그러면서 연약하다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계속 이걸 고수하면서 자기가 믿는다고 자꾸 착각한다는 거지. 몇 해 전에 스탠퍼드 대학의 경영대학원 교수 가운데 치피스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치피스라는 교수가 Made to Stick이라는 책을 써냅니다. 그 책에서 한 용어를 썼는데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치피스 교수가 어떤 용어를 썼냐면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The curse of knowledge. 한국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식의 저주. 지식의 저주라는 말을 썼어요. 이 사람 경영대학 교수입니다. 치피스가. 회사에서 이렇게 왜 회사가 안 되는가? 회사에서 분명히 CEO가 어떠한 플랜을 가지고 우리 회사는 이렇게 변혁해서 이 어떤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도전하면서 회사의 운명을 맡기겠다. 어떠한 플랜을, 장기 플랜을 알지면 이 회사 안에서 방해가 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야. 그 방해가 되는 인간들이 누군가? 기존의 지식에 함몰돼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걸 뭐라고 얘기했는가? The curse of knowledge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은 기존의 지식이 저주인 거야.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팩스 쓰는 거 아세요?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안 바꿔. 근데 제가 이 용어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교회 똑같구나. 교회 똑같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지식의 저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구원가는 안 바꿔요. 구원가는 안 바꿔. 구원가를 안 바꾸니 삶을 바꾸겠습니까? 계속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살겠어요? 자기는 계속적으로 그 기복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가치관은 안 바꿔.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돈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만약 하나님의 복이 돈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복 제일 많이 받은 사람 누구예요? 제프 베조스, 앨런 머스크 아닐까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복음서를 읽으면요, 참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 말씀에 충격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치관과 오늘날 우리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설명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부자 청년 만남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 11장입니까? 12장에도 나와 있는 그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뭘 더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당시에 부자라고 하는 건요, 그 당시 유대 사회도 세속화되어 있어서 부자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도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혼이 가난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어. 내가 구원을 받은, 내가 돈으로 얘기하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데 자신이 없는 거야.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진짜 저 맞습니까? 물은 거죠. 근데 예수님 관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론적으로 아니 올시오다 해야 됐습니다. 너 아니야. 예수님 그 청년을 보고 딱 뭐라는가? 돈귀신이 붙어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라. 그리하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그랬죠? 그 청년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여 떠나요. 여러분, 그 근심하여 떠났다, 예수님 말씀과 근심하여 떠났다 사이에 이 문장에 있는 그 청년의 어떤 생각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청년은 무슨 생각을 할 걸까요? 이 사이 읽기죠? 뭘 했을까요? 나는 영생은 포기해도 돈은 포기 못해. 이게 그의 가치관이에요. 난 천국 안 가도 돼. 천국 안 가도 되는데 돈은 포기 못하겠어. 그게 그의 가치관인 거야. 그의 방향 결정.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관과 부자 청년의 가치관은 하늘과 땅 차이였던 거지. 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갑니다. 성전을 들어가고 그 헤롯 성전이죠. 그 당시에는 헤롯 성전을 보고 그 성전의 웅장함, 그 장식된 아름다움,
휘황찬란한 앞에 압도당합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들이 감탄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건 때가 되면 다 무너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될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이게 하나님의 집인데 예수님의 가치관은 뭐야? 하나님 집 아니야. 같은 사물을 보는데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걸 가치관이라 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 가치관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잘못됐다면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옮겨 타는 거예요. 이게 성경 공부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그분의 가치관에 우리를 접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 그 삶이 너희의 힘이다. 그 삶에 너희의 가치관을 옮겨 탈 때 너희의 힘이 일어나는 거야. 여기 특별히 너희 힘이라고 할 때 힘에 해당하는 것이 마우제켐입니다. 이 마우제켐은 구약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면 피난처, 산성, 개런티, 보장 이런 걸로 사용돼요. 따라서 그분을 너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 때, 그분의 가치관에 너희의 삶을 접붙일 때 너희는 진정 기뻐할 수 있고 피난처,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진짜 회개한 사람이 맞나? 존 칼빈은 이거 확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갈라지는 거야. 존 칼빈은 이거 확인할 수 없어. 누가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부처 같은 사람들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권징을 통해서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자꾸 함몰되어 있는 거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우리 그냥 하나님만 아시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어디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거를. 우리는 진짜 내가 회개한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진짜 성령님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도 확인해야 되고 공동체도 확인을 해줘야 돼. 그게 권징이잖아.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그 가치관을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야. 나는 진짜 회개한 게 맞는가? 가치관이 뭡니까? 내가 지금 뭘 추구하고 있는지만 보면 돼요. 내가 지금 24시간 동안 뭘 생각하고 뭘 추구하고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여전히 내가 세상적으로 큰 거, 성공하는 거, 유명한 거,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을 내가 추구하고 있다면 그건 가짜야. 그 거듭나지 않은 증거입니다. 그 거듭나지 않는 그 가치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진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기를 힘쓰는 사람이죠. 고분분투하더라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마우제켐, 보호처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마지막 날 죽음도 그를 엄습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죠. 마지막 회개의 내용은 본문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읽어서 13절과 14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 14절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의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자, 여기 보면 시작이 뭘로 시작됩니까? 그 이튿날로 시작돼요. 그러면 뭐야? 우리가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는 7월 1일 나팔절을 봤다면 그 이튿날이면 오늘 시점은 7월 2일인 거죠. 7월 2일이 됐습니다. 자, 7월 2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시작은 전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그 말씀을 전한 레위인들, 예루살렘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오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이 사람들이 왜 찾아왔는가? 그들이 전날 모세오경을 백성들 사이에서 소그룹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모세오경을 가르치는데 어떤 게 나왔나? 초막절이 나왔어. 초막절이 나왔는데 초막절은 언제 시작되는가? 유대 종교력으로 15일, 7월 15일 날 시작돼요. 하쉐비 15일 날 딱 시작되는데 15일이면 지금 오늘이 며칠인데 7월 2일이잖아. 그럼 앞으로 13일 후에 초막절이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이 초막절에 어떻게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지 그 율법의 세부적 규정을 알기 위해서 율법의 당시에 정통했던 에스라를 찾아오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야. 이 사람들에게 지금 14절 이하를 보면 에스라가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율법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세세하게 설명해요. 그러자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그 공동체의 성경 공부 리더들과 예루살렘 공동체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막절을 준비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거는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초막절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 상을 보면 이 8장 65절에 초막절 지킵니다. 역대하에서도 7장 9절에서 초막절 지켜요. 특별히 우리가 지지난 시간입니까? 에스라 봤을 때도 에스라 3장 4절에도 보면 예루살렘 기한 공동체가 돌아오면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 초막절을 한 번도 지킨 것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해가며 그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이 바른 초막절을 지킴의 열의를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초막절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야. 제대로 된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지. 제대로 된.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마지막 예루살렘 귀한 공동체의 회개의 실천이 뭡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거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나오죠. 그 10계명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이 10계명이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 근데 여기에서도 히브리어 문법 구정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것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두 동사가 동급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데? 그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건 가짜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니까. 그 예수님도 이걸 정확하게 요한복음 14장 15절을 통해서 해석했잖아요. 뭐라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야. 이 뭐에서 나오는 거야? 출애굽기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데 자꾸 사랑한다고 하는 거 거짓말이야. 사랑한다면 그걸 지켜야지.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데 말씀 중심의 삶이 없다. 그거 가짜지. 그럼 뭘로 살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 아니면. 오늘 본문 속 예루살렘 공동체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 진짜였다는 거예요. 진짜. 그들이야말로 진짜 정도 신앙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17절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기에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결과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해요? 이에 크게 기뻐하여. 여기도 한글 성경이 크게만 번역했어. 크게만. 이 깨돌라라는 걸 번역했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메오드라는 부사도 쓰여 있어요. 메오드라는 말이 뭐냐면 심히라는 뜻입니다. 심히. 그러니까 여기 제대로 번역하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 이에 심히 크게 기뻐하여라고 번역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뭐야? 압도적인 기쁨이 왔다는 거야. 압도적인 기쁨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이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깨돌라, 메오드, 심히 큰 기쁨이 이들을 압도적으로 뒤덮었어. 너무 기쁜 거야.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기쁨이 없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그것이야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율법주의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이 소위 말해서 명예욕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되어 있는데 삶을 통해서라도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은혜를 얻어보겠다고 하는 심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 그런 삶을 사니까 기쁨이 없는 거지. 진짜 아구가 맞는 삶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기쁨이 와요. 기쁜 거야. 메오드, 깨돌라, 심히 큰 기쁨이 뒤엎는다니까. 그러니까 정도 신앙인들은 예배가 기뻐요. 막 기대가 돼. 기도하는 것도 기쁘고 말씀 듣는 것도 기쁘고 심지어 성도의 교제도 기뻐. 왜? 그게 신앙이니까. 그게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특권이거든. 그게 없다? 가짜야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신앙이. 뭔가 바이러스가 묵은 거지. 어디에? 여러분, 우리가 이를 넣으면 당연히 워킹하면 이가 나와야지. 안 나오면 뭐예요? 오류가 생긴 거잖아요. 어디에서 오류가 생겼냐는 거야. 그걸 찾아야죠. 왜 나는 기쁨이 없지?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 기쁨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에는 그게 거듭남의 증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쁨이 거듭남의 증거다. 부흥의 증거야. 그게 진짜 부흥이야. 그것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묻는다고요. 뭐라고 묻습니까? 아니 당신은 돈도 없는데 왜 이렇게 기뻐요? 아니 당신은 좋은 차도 안 타는데 뭘 그렇게 기뻐? 아 당신은 그렇게 사는데 그 뭐 예수만 맨날 교회만 다니는데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준비할 말을 미리 준비해 놓으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할 줄 아는 거지. 우리는 기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준비한 말을 얘기할 때 그게 전도예요. 예전 전도는 뭡니까? 그냥 아무 사람 그냥 붙들어 가지고 사행리천하고 그게 전도가 아니고 내가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질문할 때 그 질문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포인트이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써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큰 기쁨. 그런 삶을 살 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 증거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결론 내립시다. 우리 본문을 통해 뭘 깨닫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안정의 첩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성벽이 있습니다. 성벽이. 그렇죠? 성벽이 있다고요. 근데 이들은 성벽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 알아. 왜? 이미 140년 전에 한번 경험했거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박살나잖아요. 성벽은 일단 있으면 좋지.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안전의 보장은 아니야. 하나님 앞에 붙어야 돼.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돈이 우리의 안전의 절대적 보장이 아니야. 한 번에 쓸어가요. 하나님이. 한 마음 먹으면. 자동차가 뭐 안전입니까? 자동차가 여러분 뭐 제가 얼마 전에 그 테슬라 그 SUV를 가지고 두 사건이 저한테 있었어요. 한 사건은 그 어디야? 그 낭떠러지에서 누가 떨어졌더라고. 그 누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살았어. 그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몇 명이 보인 반응이 그거야. 와, 테슬라 대단하다. 그거였거든. 근데 이건 좀 슬픈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웃지 마세요. 이거 슬픈 얘기니까. 현이 친구는 아니죠. 아는 애가 그 저희 집 앞에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도 아버지하고 아들이 타고 갔는데 그것도 테슬라였어.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안 돼요. 테슬라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야. BMW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벤츠가 지켜줍니까? 그럼 뭐 큰 거 타고 다니고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안전장치 다 있으면 지켜줍니까? 왜 그런 생각을 아직도 못 버리냐는 거지. 저처럼 이상한 차 타고 다니도요 하나님 지키시면 다 지켜줘. 자전거 타고 다니도 하나님 지키시면 지켜줘. 그게 우리의 관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있어도 우리 못 지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더라는 거지. 두 번째로 건물이 아닙니다. 제사도 아니에요. 책이라는 거야. 지금 이들에게는 성전도 있고 성벽도 있어요. 집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선택한 건 뭐예요? 책이었어. 그 책이 뭐야? 성경이죠.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거야. 한국교회 건물이 넘쳐나요. 그럼 건물 포기해야 되는가? 여러분 자꾸 이분법으로 생각하면 안 돼. 건물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주차장에서 뭐 잔디밭에서 이거 좀 모여가지고 뭐 닫는 거 물론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비 오면 어떻게 할 거야? 눈 오면 어떻게 할 거야? 건물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건물은 핵심은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죠. 책이야 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으로 돌아갔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적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책을 강조했는데도 남유다 망할 때 보십시오. 어디 성전 어디 창고에 처박아 놔가지고 그 왕이 찾아내가지고 먼지 틀어가지고 읽으면서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잖아. 책이 아니었던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점은. 근데 이제 드디어 책으로 돌아왔어. 그러자 진짜 붕이 일어났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회개는 삶입니다. 삶이에요.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자신의 것들을 나눴습니다. 기존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파괴하고 주님의 가치관으로 옮겨 탔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행위가 있었어. 그 행위가 참된 회개를 증명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기쁨이야, 기쁨. 메오드, 깨돌라. 그 기쁨이 찾아온다. 그 구원의 역사인 거죠. 구원의 역사. 이것이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